느헤미야 8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압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파사에 페르시아죠. 파사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간들, 또 뭐 계속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잡혀 있다가 이제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아직도 포로 상태죠. 아직도 포로 상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해라 이런 이제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을 회복하고 한번 모여보자 이제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냐 그거죠.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온 인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온 인생들이 전쟁이 있었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뭐 언제라도 파리복순처럼 죽일 수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 회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모세 때까지는 이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오늘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벌써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 초막을 짓는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을 다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풍습 다 뺏기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또 그러다 보니까 잊혀지고 가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예, 크게 기뻐하며 이제 에스라가 그래서 다시 또 율법책을 낭송하면서 성회를 열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8장이죠. 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쫙 이제 나오지 한 10여 가지 하나님의 뭐 특징적인 것만 쭉 9장에 가면 나오는데 오늘 그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9장 읽어보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밴댕이 같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지를 이제 나와요. 그게 8장에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오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메말라 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말라감 이제 그런 삶 정서 이런 것들 신앙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어제도 장례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인사를 해서 제가 상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나 이제 늘 저를 자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저를 얘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이제 이분이 목사요. 굉장히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었는데 그래 일어나서 인사들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음, 성전에 언젠가 한번 와서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계속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과거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했었고 또 어, 어떤 폭력적이고 또 세상에 일탈된 일들을 아주 익숙하게 빠져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아내를 통해서 정말 아내가 그냥 뭐 죽일 것처럼 만류를 해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내는 그 점점 피폐해져가는 한 남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처자가 정말 희생양이 돼서 결혼을 한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예수를 잘 이제 믿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0년 안에 막 무너져 내리듯이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여기는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속으로는 너무나도 막 외치고 울고 싶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어제도 또 다시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절에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 학사 에스라가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우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런 날 왜 우냐?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아라. 그래서 10절에 가서는 너희는 어떤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 너희들의 힘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힘은 정말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점점 범죄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구조. 그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를 두면 둘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인생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스며들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절기의 삶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등 따숩고 배불러도 우리가 6월절의 그 광야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움막을 짓고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대충 햇빛만 가리고 거기서 밤을 지새는 기간들을 거기서 숙식을 하는 기간들을 가지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행사는 이런 이 초막절 행사 같은 거는 교회들이 정말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신약이니까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초막절이야. 이래서 절기 뭐 응? 성탄절이니 유월절이니 부활절이니 이런 거는 거창하게 응? 이런 거는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우리의 형편을 돌보주시는 은혜가 어떤가? 한 번은 정말 초막으로는 짓지 못하더라도 텐트라도 치고 깊은 산 속에서 정말 하루라도 아니면 몇 날 며칠이라도 정말 작정을 하고 각자가 한번 지내볼 만한 그래 화장실서부터 변기도 없는 화장실 전혀 보호막도 없는 그런 낯선 곳 어두운 곳 두려운 곳 이런 곳에서 춥고 떨리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데서 한 번씩은 우리가 살아봐야지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제도 동창들이 몰려와서 음, 식사도 하고 나누고 갔는데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 여긴 화장실은 어디 있어? 손 씻는 데는 어디 있어? 이제 처음 오니까 낯설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몰라. 이것저것 소개를 해주니까 야 이게 뭐 응? 무슨 껍데기는 하우스인데 안에는 최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응? 본인들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너무 구조가 잘 돼 있고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다. 정말 처음이네. 이런 감동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강원도에서 청소년 수련을 하다가 정말 모함을 당해서 쫓겨날 때 그 홍천 시내 친구네 사무실에다가 빈 사무실 한 칸에다가 짐을 다 1년 이상 거기다가 쌓아두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어제 온 건데 그때 그 짐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닐 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다 놔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음, 그랬던 친구가 어제 왔는데 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요. 가면서 내가 감사하지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감사해. 네가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때 쫓겨나서 힘든 상황인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응? 이렇게 잘 이루어 놓고 목회자로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정말 동창으로 자랑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살짝 와서 해주고 가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때 생각난 거죠. 얼마나 그동안 쌓아놓을 짐을 그냥 1년씩이나 그 세를 줘도 시원치 않을 시내 가운데 큰, 응? 한 10평 넘는 그런 공간을 그냥 1년이 넘도록 제 짐으로 쌓아놓고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있었던 친구가 어쨌든 네가 잘 된 것이 우리 동창들 안에도 다 기쁨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늑하고 푸근하게 해놔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귀에다 살짝 해주고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게 감사한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느냐. 우리는 해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모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이 정도 해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수고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가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과거를 가능하면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자랑하고 뭐 나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던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제 친구들에게 감사했는데 그래요. 이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랬지. 여기는 마당에 돌들이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순 돌밭이었겠다. 응? 산이었을 것이고 돌밭이고 정말 그 돌을 다 빼서 저 축대를 쌓았으려면 얼마나 많이 저게 시간들이 들어갔겠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쉼을 얻고 평안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모세가 광야를 지나왔고 홍해를 갈라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가 지도자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는 거는 영적 지도자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그런 강력한 파워를 행세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순종했던 순간들이 쌓여서 오늘 여기에 이르러 가는 거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늘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자들이 적어도 돼야 된다. 이제는 뭐 성경 나 100독 읽었어? 300독 읽었어? 근데 눈물이 없고 감성이 없고 오늘 남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영특하고 아주 민첩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상처가 아주 크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리한 칼은 진짜 예리한 칼은 칼에 찔린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리한 칼에 찔리면 아프지도 않아 이러더라고요. 응? 근데 그 찔린 부위가 뜨뜻해지더라. 응?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뜨뜻해져. 왜 그러냐면 피가 그쪽으로 확 몰리거든. 응? 찔린 부위로 피가 확 몰리니까 그냥 뜨거워지는 거죠. 응? 아프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리한 그런 찔림에 찔리면 아픔도 몰라요. 그러나 상처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엄청 깊이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깊이 영적으로 응? 이 세상에
그런 날카로움들에게 찔렸는지 모를 만큼 통증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데를 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축을 해놓으니까 학사 에스라를 제사장으로 또 세워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이 입술,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내는데 듣기만 해서는 깨달아지지가 않더라. 오늘 광야와 같은 초막의 고난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노동에 대한 성경 읽기 이런 얘기를 한 게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잘 흔들리진 않거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우리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비바람이 딱 치면 바로 또 짜증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늘 반복이 되죠.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10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주의 성일이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성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념하는 날이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죠. 오늘 우리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날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이 물러날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내일 넘길 일로 넘겨놓으면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바에야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 편안하게 살면 돼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인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 그런 단순한 건 내가 목사고 뭐 권사, 집사, 장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질을 더 당할 뿐이지.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은 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선생질을 못하면.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삶을 오늘 알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울컥하거나 눈물도 나지 않죠. 메마르고. 그건 그 우리 속 안에 깊이 찔려 있는 어떤 그런 악한 영적인 비수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늘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모함이 있고 질투가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결국은 세대들을 추막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음? 그리고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 주라. 오늘 여호와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너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돌아왔다면, 진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거지. 잘 비교해 보라 이 말이죠.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다. 그럼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죠. 오늘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죄를 더 쌓아가는 과정이 될 뿐이니까
오늘 우리가 더 산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그날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오늘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나를 뒤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내 안에 편안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늘 여기에 심령을 드러내면서 오늘 저에게 적시해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라.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그런 깨달음이 없이 살 바에야 그냥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지 회칠한 무덤처럼 뭐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네 길을 편안하게 가는 게 좋겠다. 슬픈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전달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포로 잡힌 상에서 이제 돌아온 자들이라면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돌아온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정직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반응하고 가야 돼요. 오늘 정말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불편한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구절의 말씀처럼 다 마음을 동하여 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오늘 근심하거나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명령 따라서 사는 축복을 온전하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속아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 구출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는 말씀이 식상해지고 우리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우리의 자존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이나 스펙, 이 모든 것들의 노예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늘처럼 날카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품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성전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바라보기만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오늘 우리 인생에 더 물러갈 수 없는 이 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지 못하고 내일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